제가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졸업 시즌이 되면 졸업하는 아이들이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요, 고등학교를 배정받는 날이에요. 이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은요, 평소 안 하던 기도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간절히 원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시설이 좋은 학교, 진학률이 좋은 학교를 아이들이 원할까요? 아이들이 반전이 있어요. 예.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요. 남학생들이 모여서 자기가 그 학교 배정받은 거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를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자기는 어떤 고등학교를 배정받았다라니까 나머지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 학교가 괜찮은 학교야? 진학률이 좋아? 시설이 좋아? 왜 좋아해? 그러자 남학생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학교는요, 급식이 짱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서 부러워한답니다. 평소에도 중딩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남학생들은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여학생들은 더 이상해요. 여학생들도 자기가 배정받은 학교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자기가 어떤 고등학교에 배정받았는데 하더니 갑자기 울컥하면서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여학생들이 울지마 어떻게 막 서로 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돼서 물었죠. 왜? 그 학교가 문제가 많은 학교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학교는요, 교복이 촌스러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이유가 교복이 촌스러워서 그렇대요. 그 말에 제 안에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 얘들은 정상이 아니라고요. 아니, 교복이 이뻐봐야 교복이죠. 아무리 교복을 접어보고 줄여보고 타이트하게 만들어보고 그래도 교복은 교복이에요. 피만 안 통해요. 그러면 아무 관심도 없는 교복 왜 입는 걸까요? 왜 교복 입죠? 첫 번째, 교복을 입는 이유는요, 어느 학교 학생인지 소속과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교복이에요. 두 번째로 교복을 입는 이유는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중학교 때 교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 갈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무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빚을 갚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셨어요. 저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는 저는요, 뭘 입어도 늘 없어 보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더 그랬어요. 뭘 입어도, 아무리 꾸며도 부모님의 부재가 가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조다씨를 입어도 죄송합니다. 제 옛날 사람이에요. 조금 옛날 사람이죠. 저희 집에 가난이 숨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교복을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죠? 드디어 가려지고 덮어져요. 저의 가난과 부모님의 부재가 가려지고 덮어지더라는 거예요. 교복을 입으니까 가난한 아이나 부한 아이나 부모님이 신경 쓰는 아이나 그렇지 못하는 아이나 다 똑같아져요. 다 교복 입은 아이들이에요. 교복은 그런 겁니다. 어떤 거죠? 교복을 보면 신분과 소속이 나타나요. 교복을 보면 교복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다 똑같아지는 것이 교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교복 이야기예요. 아니, 제사장들 교복 입나요? 아니요. 제사장들을 교복 같은 예복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복이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생긴 예복을 입어요. 근데 똑같지 않네요. 왜 안 똑같을까요? 옷이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죠?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일반 제사장 뭐죠? 백군이잖아요. 앞에 있는 대제사장은 뭐죠? 청군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반 제사장 옷 입은 거에다가 대제사장은 몇 가지를 더 덧붙여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옷에 추가로 대제사장이 몇 가지를 더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해졌다는 것일까요? 이 그림은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까지가 바로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일반 제사장이 입은 옷은 두 번째가 속옷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에요. 그런 꼬쟁이나 메리아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옷은 안쪽에 바깥에 몇 가지를 더 덧입기 때문에 속에 입은 옷이라고 해서 속옷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는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아요. 이 세마포 옷까지는 일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똑같이 입습니다. 그런데 살짝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머리에 쓰는 관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마치 이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요리사 중에서 딱 봐도 누가 셰프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옷은 똑같은데 모자가 좀 더 커요.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세마포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쓰는 것도 똑같은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좀 더 커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 입은 옷에다가 그 위에다가 다시 에봇을 입고 흉패를 추가로 또 입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의상처럼 보이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에서 이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보면 이들은 누구라고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들의 옷이 이들의 신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옷은 단순히 그들의 신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소속이 누구의 소속,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도 이 옷이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말을 고백하는 건데요, 저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 예, 저는 초등학교를 안 다녔어요. 대신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요, 이런 책상을 짝꿍과 나눴었거든요. 2인용 책상. 보기는 이래 보여도 나름 이게 인체공학적, 과학적 설계를 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가장 눈에 덜 필요한 녹색으로 디자인돼 있잖아요. 그래서 눈의 피로는 낮추고 촌스러움을 높인,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으로 설계된 책상입니다. 저희 때 책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책상 중간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움푹 들어간 선이 보이죠. 이게 뭐죠? 짝꿍과 내가 쓰는 각각의 영역 경계선입니다. 그럼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유권이 바뀌어요. 제 연필이 이 선을 넘어서 짝꿍의 땅으로 몇 번 귀순했거든요. 그래서 선 넘어간 그 녀석은 결국 짝꿍의 필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만약 제 물건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라 경계선 위에 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요런 지우개 같은 거, 선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하죠? 칼로 정확하게 선을 따라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각 나눠 갖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경계선을 넘어가면 소유권, 즉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와 성막의 경계선은 뭐죠? 바로 울타리입니다. 어떤 울타리입니까? 세마포로 만든 울타리예요. 그러니 이 세마포로 둘러싸진 그 안쪽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궁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땅, 그 땅을 말하는 성막, 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 밖은 뭐가 되죠? 세상을 표현하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특별히 성막을 특별히 구분하여 그분의 땅, 그분의 소유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특별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이 경계선을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만들던 똑같은 재료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뭘 하고 있냐면 제사장을 둘러싸요. 성막을 둘러싸서 그 안을 하나님이 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땅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은 그 울타리, 그 세마포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둘러쌉니다. 그냥 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옷은 그림상으로는 이 손목이 조금 올라가 있지만 사실은 어깨부터 손목까지 완전히 덮습니다. 긴 소매 옷이에요. 밑으로는
정강이까지, 발목 정강이까지 다 덮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는 이게 예복으로만 번역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덮개로도 번역돼요. 심지어는 만들 때 통짜로 만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치 목욕 가운처럼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입는 옷이 아니라 머리로 뒤집어 쓰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치 성막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세마포로 둘러싸요.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 안은 내 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일반 제사장 옷은 성막 울타리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옷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세마포 옷은 똑같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 위에 뭘 먼저 덧입냐면 파란색 에봇 받침을, 파란색 옷, 저기 위쪽에 제일 위쪽에 보여지는 거 보이죠? 파란색 에봇 받침을 입습니다. 에봇 받침이라는 것은 그 위에 에봇을 입으려고 해요. 저기 앞치마 같이 생긴 거 있죠? 저게 에봇이에요. 근데 이 에봇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수놓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차고 또 흉패를 하는데 저 흉패도 마찬가지예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입으면 제사장은 이런 복장을 갖추게 돼요. 저 화살표에 보여진 저 복장이요. 그런데 이 그림 보면서 어라? 이상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 제사장이 입은 옷과 뭐가 비슷하죠? 성막의 입구, 성막 내 안쪽에 있는 덮개 부분이 같죠? 비슷하죠? 그림상으로는 비슷하게 안 그랬는데 실제로는 재료와 만드는 방식이 똑같아요. 뭐와 똑같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막의 안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텐트 있죠? 텐트에 4개의 덮개를 띄운다고 그랬어요. 그 제일 안쪽의 덮개가 정확하게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과 흉패를 만들 때 쓰는 재료와 만드는 방식이 똑같아요. 다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색 실만 빠져 있어요. 자,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성막의 외곽 둘레에 그거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일반 제사장의 옷이 그 옷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텐트, 이제 텐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재료와 똑같은 옷으로, 똑같은 재료로 대제사장이 옷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들을 그분의 세마포로 싸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가깝게 올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기름 부어주시는 자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 제사장들 속에서도 또 대제사장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소속과 영적인 더 특별한 신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의미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예복, 그렇다면 제사장의 예복은 그들의 소속과 영적인 신분만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예복은 사실 그보다 더 특별한, 진짜 특별한 의미가 그리고 용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덮고 가리는 용도입니다. 무엇을 덮고 가릴까요? 43절이에요. 43절 같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의 옷은 신분과 소속도 말하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옷은 덮고 가리는 용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덮고 가립니까? 부끄러운 죄악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는 겁니다. 왜 죄악을 덮고 가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갈 때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 죄 지은 인간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디자인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그 옷으로 그것을 가리고 덮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걸 입으면 안 부끄러워지고 안 죽는 겁니까? 도대체 이 예복이 뭐길래
그 죄를 덮고 죄가 가려진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예복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힌트로 주신 비유가 신약에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소개되는 혼인잔치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미리 청첩장도 보내고 오겠다는 숫자를 맞춰서 아마 뷔페도 준비해 놓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당일이 됐어요. 다들 온다는 사람들 이제 오라고 종들 보내서 그들 모시고 오라고 손님들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당일날 되자 다들 안 가겠답니다. 못 간답니다. 단지 거절만 한 게 아니라 손님을 모시러 간 그 종들마저도 능욕하더니 끝내는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극대노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을 다 진멸해요. 그리고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면은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명령해요. 종들에게.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읽으십시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왕은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 사람들이 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거리로 나가서 그냥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그랬더니 진짜로 종들이 나가서 누굴 데리고 옵니까?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불렀어요. 그냥 보는 대로 한마디로 뭡니까? 무조건? 예, 무조건이야. 예, 그렇게 데려왔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할 거. 3부 때는 안 할게요. 예, 2부 때까지만 할게요. 그러니 혼인잔치에는 문신한 형님들 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신한 수도 와 있겠죠. 그러면 혼인잔치는요, 평생 배우지 못한 서름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실패한 인생도 있을 겁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그래서 늘 가슴 아리하고 속상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평생 가족들만 챙기다가 정작 자신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인생도 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는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왕의 눈에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왕은 다 받아줬어요. 좀 못나도 좀 잘나도 형편없어도 노숙자같이 지저분한 몸으로 와도 왕은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왕은 다 받아주세요. 심지어 왕은 초대한 모든 사람에게 예복도 제공합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 이 예복을 제공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 참석한 자들 중에서 어쩌면 누더기 입고 노숙자처럼 지내다가 왕의 초대를 받아서 느닷없이 간 사람들, 아이고 옷을 어떡하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람들도 괜찮았어요. 왜요?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으면 다 덮여졌거든요. 어쩌면 헐벗고 더러운 몸으로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도 되나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괜찮았어요. 왕이 제공한 의복에 그 더러움과 상처, 그 부끄러움, 못난 모습들 다 가려졌고 덮어졌어요. 왕은 누구라도 문제 삼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 부끄러운 모습, 더러운 모습, 형편없는 모습, 그마저 왕은 다 덮고 가려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단 말이죠. 근데 왕의 시선에 한 사람이 보여요. 그가 누굽니까? 모두가 다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유독 왕이 제공한 예복이 아닌 자신이 준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왕의 예복을 거절한 거죠. 왜 거절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준비한 옷이 왕이 제공한 옷보다 더 괜찮아 보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왕의 잔치 자리에 가니 아마 막 평소 안 입던 루이빗 뭐 이런 거 막 꺼내 입고 백도 하고 막 여기저기 그 있잖아요, 알박힌 것들 막 이렇게 막 달고 갔을 거예요. 그래야 왕이 자기를 더 좋게 볼 것 같았을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고 멋지게 아마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왕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종들에게 말해요. 저자를
붙잡아 손발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집어 던지라고요. 그리고 그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왕은 그를 다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아들 혼인 잔치가 무슨 비유라고 했죠? 천국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상하죠. 왕이신 하나님은 악인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주세요. 우리의 상처, 불성실함, 적은 믿음도 다 받아주세요.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예복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각자 자신이 멋있게 꾸미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왜 천국 갈 때 그 모습으로 갈 수 없을까요? 왜 그 모습으로 잔치자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평생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직분 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평생 섬기던 우리의 봉사, 그것을 여기저기 덕지덕지 훈장처럼 달고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더 좋게 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렸던 모든 헌신들, 시간들, 봉사들, 우리의 열심히 했던 종교성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키운 사람들, 그거 여기저기 새겨서 박아놓고 그렇게 앞에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주님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은 딱 하나 주님이 주시는 예복만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복과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뭐길래, 도대체 뭘까요? 이 혼인 예식과 예복의 실체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8절 9절. 8절 제가 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2장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였어요. 근데 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누가 초청받아 와 있습니까? 세마포로 입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의 정체가 뭐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얘기네요. 천국 가려면 옳은 행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착한 일 많이 해야겠네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 선한 행위는 뭘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수동태예요. 내가 행한 착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 내 안에서 그 착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착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말한 데가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 행한 일,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만 만들어내는 죄의 생산 공장이에요. 우리가 하는 아무리 선한 것도, 바리새인도 거룩하고 옳은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안에 악독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가 이 착한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 이 선한 행실이라고 불리는 예복이 뭘까요? 도대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것, 그게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 예복이 뭐냐는 거예요. 힌트는요, 왕이 제공한 옷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옷 아닙니다. 천국 갈 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것, 우리가 그럴듯하게 만든 옷,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을 덕지덕지 붙은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주셔야 입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계시록 7장, 그 7장에 보면 이 예복이 뭔지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옷을 입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유일한 예복 맞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큰 환난을 당한 자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많은 가슴 아리한 자들, 그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누군가처럼 예수 믿었지만 덜컥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는 일마다 사업이 실패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 평생 가정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함으로, 많이 배우지 못함으로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큰 혼란을 당했던 사람들, 그것을 뚫고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자기의 수고, 노력, 자랑으로 치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옷을 입고 천국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옳은 행실하는 의복은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왕이 준비해서 주신 옷이에요. 그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악들,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천국잔치에 마음껏 나와 함께 살자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옷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로 옷 입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딱 하나만 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입혀주신 걸 봐요. 우리 같은 죄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죄, 이 땅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수로 옷 입혀서 아들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 이들이 특별합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만큼 흉악한 집안이 없어요. 이들이 진짜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금송아지 잘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우리 뭐 잘하죠? 우리 금송아지 우상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겠대요. 아니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데 내가 됩니까? 아니 사람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구도 나를 원치 않는데, 근데 그 아들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고 그냥 아들 삼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